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쉼을 얻고 돌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요, 쉼이에요. 쉼. 이런 실화가 하나 있습니다. 작은 소책자로도 나와 있는데요, 파인애플 스토리, 파인애플 이야기라는 책인데 짧은 책이에요. 남태평양 파푸아뉴기니에서 사역을 하던 오토 코니그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실화입니다. 이 선교사님 부인은 의사고요. 파푸아뉴기니는 여러분 남태평양에 있는 원주민 같은 아주 정글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병들 때, 원주민들 병들 때 치료도 해주고 약도 나눠주고 클리닉을 열어서 그 지역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그리고 조그마한 상점을 열어서 생필품도 제공해주는 선교사님이 그 원주민들의 친구처럼 그렇게 살고 사역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 부부가 그 깊은 원주민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너무 삶이 퍽퍽한 거예요. 어느 날 파인애플, 맛있는 과일을 좀 먹고 싶어서 다른 지부에 연락해서 파인애플 100개를 얻어다가 농장에다가 심었어요. 그 원주민 한 사람을 고용해서 잘 심었습니다. 이 파인애플은 그에 심으면 그에 못 먹어요. 한 3년 정도 뿌리를 내리고 자라야 먹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잘 관리를 했습니다. 울타리도 치고. 3년이 되어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파인애플을 먹으려고 밭에 가봤는데요, 먹을 만한 파인애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가 다 훔쳐가 버린 거예요. 화가 났어요. 누가 이걸 가졌는가? 익은 족족 밤에 누가 따가버리는 거예요. 화가 나서 원주민들을 모아두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누가 이제 파인애플을 계속 훔쳐가는데 만약에 계속 그러면 병원하고 이 가게 문을 닫아버리겠다. 그래도 파인애플이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병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어느 날 아픈 아이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병원 문을 열긴 열었는데 파인애플은 계속 사라지는 거예요. 나중에 범인을 잡았는데 누구냐? 그 파인애플을 심었던 그 원주민이에요. 그 사람을 호되게 꾸지람을 하고 왜 그랬느냐고 이렇게 혼을 내는데 이 원주민이 선교사님에게 정글의 법칙을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저 파인애플은요, 선교사님 다 내 거예요. 정글에서는 누구의 소유든지 심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저 파인애플 내가 심었으니까 전부 내 겁니다. 선교사는요,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밭에 가서 그 파인애플 전부 다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손수 직접 파인애플을 다 밭에다가 심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나서. 그런데 이번에도 파인애플이 사라지는 거예요. 화가 난 선교사가 상점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생필품을 얻을 수가 없어서요, 전부 다 정글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선교사님이 불사, 어떡하나, 원주민이 없으면 어떻게 사역을 해요? 그래서 문을 다시 열었더니 원주민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도 파인애플이 계속 없어졌어요. 선교사님이 이번에는요, 독일산 이 개, 여러분 쉐퍼트를 사다가 이거를 지키게 한 거예요. 그러다 원주민들은 그곳을 떠나서요, 더 깊은 정글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선교사 가족만 거기에 남았어요. 할 일이 없어졌어요. 성도 여러분, 이 선교사님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겠습니까? 그는 정성을 다해서 원주민을 돌봐주었고 보살펴주고 열심히 사역했건만 그가 기쁨으로 하나 파인애플 한 조각을 먹고 싶었는데 그거 하나를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의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상치 못한 삶의 고난이 찾아오고요, 어려움이 우리 가정, 우리 인생에 올 때가 있어요. 우리의 호의도 무시를 당하고 때로는 믿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도 있고, 열심히 땀 흘려 뼈 빠지게 일을 해도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점점 더 힘들어질 때도 있어요. 요즘 세상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한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에 진정한 쉼을 얻는 비결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그곳에 있는 지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들을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에 쉼을 얻는 첫 걸음은 뭐냐면요, 내가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뭐라고 보시면서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음의 쉼, 안식을 얻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요, 내가 지금 수고하고 지쳐 있구나, 내 마음이 참 힘이 들구나, 피곤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먼저 한번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내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그곳에서 치료가 일어나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 중독에 빠진 분들 있죠. 일 중독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말하면, 당신 너무 지치고 일하느라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 암시랑 괜찮아. 나 아무렇지도 않아. 하나도 안 피곤한데. 그런데요, 옆에서 가만히 보면 일 속에 파묻혀가지고 일인지 나인지 일인지를 모르고요, 얼마나 일만 하다가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일 중독을 인정을 못해요. 치료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있죠. 이 알코올, 술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물어봅니다. 당신 혹시 술 중독, 알코올 중독 아닙니까? 나 절대 나 술 별로 안 좋아한다. 하루에 얼마 안 마신다고. 인정을 안 해요. 나 술하고 나하고 별로 우리 안 친하다고. 그런데 여러분, 알코올 중독 인정을 안 합니다. 제가요, 여기 여러분, 여기 사거리 있죠? 여기 삼성전자 여기 사거리에 딱 하고요, 제가 새벽마다 또 교회를 올 때마다 새벽마다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요, 새벽 목장이 열려. 목장. 우리 교회 7개 목장 있는데 거기 술 목장, 슈퍼 앞에 목장 있어. 목장. 그분은요, 새벽 4시 반부터 술을 구하러 다녀. 그래가지고 편의점 가서 술을 들고 그분이 딱 목장 준비를 해. 딱 그래가지고 한 6시 반부터 술 목장 준비를 딱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요, 완전 알코올 중독에 걸렸는데 인정을 안 해. 여러분,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으려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니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돼요. 힘들면 힘들다고 해야 됩니다. 지쳤으면 지쳤다고 나를 인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때 그곳에서 치료가 일어나고요, 진정한 회복과 쉼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슬프고 아프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인정하세요. 하나님, 나 피곤해요. 나 지쳐 있어요. 나 지금 너무 외로워요.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나 자신인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앞에 여러분 모습을 그대로 한번 인정하세요. 괜찮습니다. 주님, 내가 힘이 들어요. 내가 너무 지쳐 있어요. 내가 너무 피곤하고 아픕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무거운 짐진 거를 그대로 인정하고 나갈 때 그 자리에 진정한 쉼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제 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시는데, 방금 읽은 이 2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지금 무겁고 힘들고 아프고 지쳐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로 오세요.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예수님께 가야만이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 맥락을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님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했던 수많은 마을들과 고을들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진정한 쉼과 안식을 얻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 이 11장에 20절 21절을 보면 고라신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요, 베세다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던 마을인데 그 사람들도 여전히 지쳐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요. 23절을 보면 가버나움이 나오는데 이 가버나움 사람은요,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생활하시면서 복음 전했던 곳인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을들을 예수님이 가장 큰 기적과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니 그들에게 치료가 일어나지 않고 회복되지 않고 구원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자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목마른 자도 예수께 나오면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집을 떠난 탕자도 예수님께로 나오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지친 날개를 접고 능히 쉴 수 있는 곳은 우리 예수님 품입니다. 예수님께로 오세요. 여러분의 질병, 고통,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채우라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 여러분의 인격의 문제,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찬양을 불렀는데 마음에 너무 울컥하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마 설교 끝나면 같이 부를 찬양인데요,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여러분, 어떤 인생의 무거운 짐,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아픔이 있어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어요. 여러분, 또 예수님이 진정한 쉼을 얻는 또 다른 방법을 하나 제안하시는데 29절에 나와요. 29절. 우리 2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로 와서 배워라 그래요. 예수님께 배우래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 우리들의 마음이 수고하고 무거운 이유가 그렇다면 여기서 찾아볼 수 있어요. 죄의 짐, 인생의 짐, 죽음에 대한 공포, 관계의 짐, 세상의 짐들로 그렇게 내 마음이 무거운 이유가요, 한편으로는요,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이 없어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 여러분, 시편 131편이 있는데요, 여기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누가 하는 고백이냐면 이스라엘의 제일 가는 왕 다윗이 했던 고백이에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은요, 백전백승, 나가는 곳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다 이기고, 여러분, 거인 장수 누구를 쳐서 죽인 사람이에요? 골리앗을 쳐서 죽이고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의 정적들도 많았어요. 심지어 아들이 그를 모반하여서요, 다윗은 왕에서 도망가기도 했었던 사람인데, 그가 얼마나 많은 일들, 얼마나 많은 큰 일들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평생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요, 찬송하며 시인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요, 평안을 잃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안식이 그에게서 떠나지가 않았어요.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그 비결? 오늘 여기 말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눈은 오만하지 아니하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화려한 일, 그것을 하려고 내가 힘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너무 큰 것, 성공,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 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돌아보고 성공주의, 일만 하는 일에 폭 빠져서 살지 않고요, 교만하고 자기만 돌아보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엄마 품에서 젖을 마음껏 먹고 배가 부르고 엄마 품의 기쁨으로 잠든 아이와 같이 평온함을 하나님 품에서 느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이 온유함과 그의 마음에 있는 이 겸손함,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영혼이 쉼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때문에 여러분, 성공주의, 뒤를 돌아보지 않고 일만 하고요, 사역만 하고 돈만 많이 벌고 인생의 바쁜 일들 그것 쫓아다니다가 지치게 되고 병들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쉼이 없는 거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배우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영혼에 주시는 이 샬롬, 축복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바쁘게 사는 것, 이거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방법을 하나 딱 알려주시는데 이게 뭐냐? 29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거래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거.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율법과 죄의 멍에 그 무거운 짐을 우리가 이미 짊어지고 있는데, 아니 거기다 예수님의 멍에까지 또 매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매려면요, 내가 기존에 짊어지고 있었던 무거운 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죠. 죄의 멍에, 육체의 멍에, 여러분, 내가 인생의 멍에 이 무거운 짐 다 내려놔야만 예수님의 멍에를 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멍에는요, 달라요.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사진 하나를 보여주겠는데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멍에는 이 밭에서 논에서 일할 때 소에게 쟁기 같은 거, 이 도구를 딱 끌고 갈 수 있도록 다 이 소를 이끌어 가는데 쓰는 어떤 이 틀이에요, 틀. 그런데 여러분, 저 이스라엘의 소들이 매는 멍에는요, 가끔 이 두 마리가 함께 매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짊어지고 있는 그 멍에를요, 우리와 주님이 함께 짊어질 수 있도록 자리를 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멍에를 딱 짊어지면 우리는 서툴고 부족한데요, 이 멍에를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맬 때 사실은 이 멍에를 누가 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메고 나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멍에를 맬 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가는 우리는요, 꼭 하나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 멍에를 우리 주님이 내게 있는 멍에지만 주님이 다 짊어주셨고, 나는 주님 옆에서 예수님 따라갈 때 보폭을 주님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속도를 예수님의 속도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내가 먼저 가거나 늦게 가거나 짧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멍에를 메고 같이 갈 때는요, 주님과 같은 속도, 같은 보폭으로 가는 것이 진정한 쉼이요 안식의 비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와 겸손으로 가득 차서 평안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보폭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조바심을 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게 움직이고 분주하게 뛴다 할지라도요, 우리 예수님과 보폭을 같이 맞추셔야 돼요. 너무 늦게 가도 안 되고 너무 빨리 가도 안 되고 예수님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읽고 예수님과 같은 속도, 같은 박자로 걸어갈 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너무 바쁘지 않았어요? 너무 분주하지 않았습니까?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을 만큼 바빴다면 여러분, 주님과 보폭을 같이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힘 조절하세요. 힘 좀 빼세요. 여러분 인생에 너무너무 바빠요. 힘을 좀 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평안을 얻는 비결이에요. 자, 옆 사람에게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힘 빼고 삽시다. 자,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힘 빼고 삽시다. 그게
여러분이 젖된 아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또 하나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방향을 예수님과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방향을 같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같이 가는데 방향을 예수님하고 틀리게 가요. 우리 주님은 앞으로 가는데 나는 뒤로 가. 우리 주님이 오른쪽으로 가는데 나는 싫어요. 왼쪽으로 갈래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곳,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곳,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그 목표로 걸어가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 가는 곳, 인도하는 곳, 주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내가, 미련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고집, 내 계획, 이거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에 안식이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방향을 바꾸시면 여러분도 따라서 바꾸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멈추시면 여러분도 멈추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건너편으로 가자 하면 여러분 건너편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인데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지 몰라요? 시작! 형제들아,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이게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파, 베드로파, 예수님파, 아볼로파, 막 파벌이 많았어요. 사람들의 의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이 뭐냐? 교회는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말이 뭐냐? 같은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으로 살아갈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부흥하고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 이게 교회. 목사와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막 생각이 달라, 뜻이 달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님과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으로 살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파인애플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정글의 여러분, 이 선교지에 파인애플도 원주민도 사역도 다 잃어버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선교사는요, 덩그렁하게 혼자 남았어요. 곁에 아무도 없어요. 이 선교사는 어쩔 수 없이 안식년을 얻어서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집회에 참석했는데 집회 중에 말씀을 듣다가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나의 것은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그리고 큰 감동을 받고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파인애플 농장, 그 파인애플이 누구 것이냐? 그 파인애플은 누가 준 것이냐? 선교사는요, 회개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고 내가 고집을 피고 내가 욕심을 내고 분노했구나. 자신의 이기심과 잘못을 뉘우쳤어요. 그리고 파푸아 뉴기니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농장, 파인애플,
다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 사나운 세파트도 다 치우고 철조망도 걷어냈을 때 원주민들이 돌아왔어요. 가게도 다시 열고 클리닉도 병원도 다시 열었습니다. 여전히 파인애플은 없어졌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선교사가 화를 내지 않았어요. 원주민들이 묻습니다. 선교사님, 왜 화를 내지 않나요? 이 선교사님이 대답했어요. 그 파인애플 농장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러면 저 파인애플 농장하고 파인애플이 하나님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돼지 사냥해서 헛땅치고 아이들이 병드는 것도,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도, 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군요. 그 파인애플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훔치지 않겠습니다. 선교사는 웃으면서 파인애플을 원주민에게 나눠주고요, 자기도 먹었어요. 선교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사람들은 변화가 되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쉼은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고 예수께로 나아갈 때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인정하시고 예수님께로 나가십시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보폭을 같이 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쉼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쉼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과 안식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로 나와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 쉼을 얻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부르시는데, 진정 예수님, 우리가 많이 지쳐있고 피곤하고 또 외롭고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도 하나님,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는지요. 이 시간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께로 갑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의 짐을 벗겨주시고 인생의 짐을 벗겨주시고 죽음의 두려움을 벗겨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안식이, 평안이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